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애굽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학개 선지자는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오늘 사실은 2장 전체를 우리가 보고 싶어 했는데 10절에도 보면 거기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두 번,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20절까지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이제 세 번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지금 학개가 전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다. 이 선지자예요. 선지라는 말이 뭐냐? 예언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근데 여러분 예금한다는 예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맡긴 것을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전하는 사명, 예언자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지금 학개가 전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의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붙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려면 내게 맞는 이야기, 내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정말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접근하고 들어가면 훨씬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2장에서는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데 세 가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까지 지금 봉독한 말씀은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쭉 그냥 다뤄볼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너무 힘이 들어요. 고레스 왕이 다 물자도 대주고 뭐 다 여러 가지 상황을 벌였지만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 삶의 터전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부터 지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그렇죠? 14년이 흐른 상황. 자기 집을 지금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너희 집은 잘 짓고 편안한 데 살면서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놔둔 게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렇게 지금 학교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걸 짓다가 중단했어요. 기초만 놓고 그냥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것도 이거 힘든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나가고 주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낙심해 있고 봐도 한심하고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학교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총독에게 또 여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막 지를 때 이전에, 그죠? 5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으려고 보니까 그 자재가 전혀 뭐 백향목 쫙 갖다가 짓고 뭐 여러분 거기다 금까지 둘렀던 그 아름다운 성전 지금 돌로 쌓아서 겨우 초라하게 짓는 거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냐 이게 지금 형편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도 떨어지고 할 능력도 안 되고 그 낙심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게 하라. 너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스스로 굳게 하라. 누가 너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은 그 말로는 해요. 그래 힘내. 그래 잘해보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스스로 내가 그래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굳게 세워지기 전에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힘내봐. 그럼 지는 편안하니까 그런 말 하지 뭐. 내 처지가 돼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다 부정적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굳게 하라. 누구한테?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냐.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그러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만군의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지금 학교 선지자가 용기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애굽에서 넣을 때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6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있으마라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 7절 그쵸?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충만하게 할 것이다. 8절 보십시오.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말씀 굉장히 좋아하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거다. 이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성전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지금 기력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 뭘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야 돼. 신앙적인 결단과 과실죠. 그래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그렇죠? 강건의 길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렇죠?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고,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형편없이 지어지는 이 건물,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솔로몬 왕은 왕이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은 왕이 짓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짓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의미가 커요. 그 대신 두 번째 성전은 지금 이건 왕이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룹바벨이 하나의 마음을 모아놔서 그 첫째와 셋째는 제사 중심이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홍성전 마당에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육의 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함께 하면서 이제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성전 이후에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 땅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돼요. 무슨 도시로? 교육 도시로, 번영하는 도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 때문에 세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너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여기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옷을 쌌어요. 그 거룩한 것에 지금 부정한 것에 다 왔어요. 옷이 부정한 것에 다 왔어요. 그러면 그 싼 덩어리가 거룩하냐 부정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응? 사람이 어쩌라게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그 음식이 다 왔어요. 그럼 그 다른 것이 다른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것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에 나가는데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 때문에 시체가 거룩해지겠느냐 이 시체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지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그 얘기는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에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할 때 거기 강도만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지나갔다고 정말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죽은 시체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가서 이렇게 딱 만졌는데 죽었어. 그러면 부정한 거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제사에 참여할 수 주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다고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가 더 클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강도 많아서 기절해 있으니까 그거 나귀에 태우고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여기에 선을 베푼 것 누가 더 선을 베풀어 누구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배려와 그런 것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여러분 시체의 부정함이 사람에게 얼마나 그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시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건드리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하얗게 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마시면 이 이야기는 너희가 거룩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 부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려움 많이 생기고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너희들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정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쓰겠다. 인장이 뭐예요?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도장이 임금. 여기 더 얘기하면 임금님의 옥새와 같은 도장으로 쓰겠다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얘기, 내가 너를 인장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 그래서 23절의 이야기죠.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택해서 인장으로 도장으로 탁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재권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 국가의 옥새로 이 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그런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교훈을 나눌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째가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야기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적의 영광을 보아도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너무 초라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바벨론의 마르둑 성전을 봤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도 크진 않아.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방 신전을 보면 볼수록 더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서부터 신전들 보면 어마어마해요. 가서 이 불가사의다. 어떻게 그 고대에 이런 건축물들을 지었을까 할 정도예요. 저희 교회 그래도 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 건물 뭐 이 정도는 예쁘다 그러는데 그런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요 사이즈는 거기에 현관 입구만한 사이즈예요. 이 작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뭐 300명 들어간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갔다 놓으면 우리 교회는 그 앞에 현관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서 보면 그 이방 신전과 옛날의 성전에 비해 보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이루 초라하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야. 이 부분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금 여러분 다 격리돼 있잖아. 그쵸? 저도 친구들을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 교인들 가정 신방 못 해요. 무슨 교제를 어떻게 해요? 전화나 하고 안부나 묻고 좀 그러는 거죠. 함께 식사합시다 말도 못 해요. 왜? 하도 경계들을 많이 하니까. 특별히 목사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이게 격리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이 지금 정신적으로 고울감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숫자가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일본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때의 성경 이야기는 스스로 굳게 하라. 너 마음을 다잡아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너 스스로 굳게 해라. 그쵸?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 괜찮아 용기를 내. 이런 성경에서의 낮아짐,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좌절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자포자기가 되거나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난 도대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난 무능한 것 같고 이게 자기 위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유다가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해보자, 도전하자.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삭에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요셉에도 마찬가지고, 다 낮아지고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용기를 주잖아요. 야곱 형에서 피해서 막 가다가 베델에 누워서 그냥 낙심하고 잠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겠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요셉 감옥에 들어갔어. 형들한테 다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 여러분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지팡이 들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도 뭐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큰 낙심에 있는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좌로나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나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이야기는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광이 나중의 영광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처음 영광보다 지금 나중의 영광이 훨씬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쓰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게 저 안에 있구나.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며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신 것, 이 땅의 인간으로 찾아오신 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죠. 말구 산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워있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도 우리 딸들 이게 그럴 때 뭐 말구에서 낳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방에 불 떼고 그 애를 쓰고 그래도 애 낳을 때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이 땅에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어요. 돌아가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가장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나를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힘내, 용기를 내.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너와 함께 있고 있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때 혼자 가만히 있다가도 주님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교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다못해 칼국수 하나를 먹어도 감사해. 지금은 그 별식으로 먹잖아, 칼국수. 옛날에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어서 수제비 뜯어 먹던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조선시대, 고려시대 임금님보다 여러분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보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별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성도들이지만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더럽혀지면 이 더럽혀지는 것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이 나를 더럽힌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구별하는 삶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쓰레기 속에서 놀고 있어 지금. 그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 지금 막 거기에는 막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있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놀면 쓰레기가 깨끗해지겠어? 내가 더러워지겠어? 우리는 자꾸 생각해. 내가 쓰레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를 변형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 위에 떠 있으면서 거기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차원이죠. 그렇죠? 같이 빠져 들어가서 같이 그건 아니에요. 이 건져내는 사역이죠. 선교라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상하지 않게, 그렇죠?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동화되면 안 된다. 동화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이방 신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봤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하니까 종교 개혁할 때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갖다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갖다가 여러분 성전 마당에 2개나 세워놓고 성전 안에는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말할 수 없는 타락, 복합 종교의 형식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구별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구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건 좋아.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거룩이라고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거룩은 구별이에요. 내가 구별되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구별된 성도의 삶을 좀 살아다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많이, 여러분 전도한다, 뭐 교회 나간다 이런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사회를 좀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 막 이렇게 경계 눈빛을 하고, 아니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근데 그것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그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로마의 박해, 어마어마한 10번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죠. 카타콤에 들어가고 비밀 결사라고 밤에 조금 모여서 그래요. 아니 그런데 무슨 예배야, 예배가. 아니 그래도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돌보고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국교로 나오는 그 세상을 향해서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은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20절 이하의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수룹바벨 총독에게 내가 너를 인장으로 쓰겠다.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 결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에 결제를 하시겠다. 그것을 결정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지금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낮에 쉬고 있는데 거길 지나가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막 세 사람을 불러다가 막 여기서 좀 쉬십시오, 좀 앉아 계십시오. 내가 급히 가서 떡을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그 앉아서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송아지 잡고 막 해서 야, 뭐 지나가는 나그네를 가지고 아니 나그네도 그 땡볕에는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급한 사정에서 낮에 지나가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쉬십시오. 그리고 쫙 대접하고 나니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멸할 수 있겠느냐. 왜? 소돔과 고모라는 조카 롯이 있잖아. 롯과 그의 식구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하지 않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50명 좀 찜찜해. 그러니까 45명. 오케이. 하나님. 40명.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30명. 오케이. 20명. 야, 지금 누구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10명. 오케이. 야, 아브라함이 1명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1명까지 못 내려갔어. 10명이면 될 줄 알았어. 적어도 롯의 가정이 롯과 부인과 딸들과 사위 둘 6명이야. 그쵸? 정확히 6명. 6명이 1명씩만 하면 12명이야. 이 정도는 되리라. 그렇게 했어. 그동안 가서 산 시간이 얼마인데. 그래서 10명으로 딱 끊었는데 가보니까 있어 없어? 없어. 롯의 사위들도 롯이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거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얘기했더니 아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럼 농담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셔서 롯과 롯의 부인 두 딸의 손을 붙들고 천사들이 끄집어내오죠.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결제받으신 거예요?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의할 때 아브라함에게 결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다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누가 10명의 도장을 딱 찍은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 그러고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래?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기 지금 광야에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근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더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 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누가 결정한 거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모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죠. 이 순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순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쓴잔의 십자가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 그걸 준비하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잘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심판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저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돌아온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속에서 세계를 진동시키며 놀라운 일들을 너를 향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쭉 넘어오면서 2차, 3차 그리고 포로가 돌아오고 회복되면서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뜨기 시작하고, 유다인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에 사실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 중심에서 움직이지만 거기에 경제적인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유대인들의 힘이 큰 거예요.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것 속에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학계를 통해서 지금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성전 건축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회면 보고 경제면 보고 이게 뭐 여러분 유튜브를 보든가 뭐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보든가 뭐 뉴스를 쭉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태롭게 지금 무너져 내리는지 말도 못해요. 다 코로나로 지금 다 질병돼 있고, 그러니까 특히 여행 업계, 항공업체 누가 이럴 줄 알았어. 경험해 보지 못한 다 망하게 생겼죠 지금. 인천 여러분 세계 제일 가는 그런 면세점 그 구역에 매출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10분의 1이 뭐야 지금 100분의 1로 떨어져서 지금 다 아무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여행 가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소기업들 지금 자동차 업계도 해외 수출하고 다 선박들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런 것도 다 쓰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응? 지금 6개월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무너지는 게만. 자영업자들도 여러분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막 지금 이야기하죠. 임대료 내려달라고. 그러면 건물주는 임대료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임대료 받아서 지금 은행 이자 내고 뭐 그다. 다 건물 사면 여기 다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은행에 이렇게 담보 잡아서 이자 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무너지면 계속 연쇄적으로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교회도 지금 심각합니다. 목사님들 주변에서 얘기해 보면 그래요. 재정이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그래도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로 목사님들의 의리가 있고 해가지고 교단에서도 그렇고 지방적으로도 그렇게 모아서 해가지고 어려운 개척교회들 월세 내는 교회들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몇 번 도와주고 하는데 그것도 몇 번이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번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 계속 책임질 수가 없잖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 삶 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세상을 결제하는 도구로 쓰겠다.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속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심 속에 영광 받아주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학교 선제를 통해서 낙심해 있는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세워가시는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속에 부으신 넉넉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